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2020년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오늘 어버이주일 5월 10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죠. That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light in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will be still for you. You wake me up so I can stand on my feet. You wake me up to walk across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in your shoes. You wake me up more than I can breathe. You wake me up so I can stand on my feet. You wake me up to walk across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re. You wake me up to know that I'm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고 또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30초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죠.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던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
사도신경 우리 같이 고백하지 못했는데요.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워드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5월 19일날 장례식을 이제 치룰 텐데 하나님 그 유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연수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하워드 집사님의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아픈 이들을 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질고에 있는 이들을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19일날 하나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줄리 집사님과 그 자녀들 또 하워드 집사님의 자녀들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 장례식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하워드 집사님 아버지 이 땅에서 연수를 잘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사오니 하나님 그 한국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품에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적으로도 또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아버지 회복시켰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난 세상에 또한 아버지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tom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께 하나님을 참으로 기도할 것은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부모들도 공경하고 사랑하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연수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하워드 집사님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워드 집사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래의 모든 절차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처리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참으로 유가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줄리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질고에 아버지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메이플리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아버지여 그들 하나로 한 끈으로 묶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으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의료진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속히 이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으로 드러내고 또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그 은덕을 생각하는 날이고 또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 그러한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바친 그들의 마음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린 것처럼 하워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제 집사님 장례식이 19일날 화요일날 1시에 포레스트런 피너럴 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장례식의 진행을 위해서 또 절차를 위해서 반드시 저한테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13일이죠. 수요일 13일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합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저한테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날 13일까지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꼭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그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 없이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정원 앞에 3명의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세 노인들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명만 들어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죠? 내 이름은 재물이고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너무 좋아서 말했습니다. 우리 재물을 초대합시다. 그를 안으로 들게 해서 우리 집을 부로 가득 채웁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성공을 초대합시다. 남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일단 재물이 풍부해야 성공하니 재물을 초대합시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 말대로 성공을 초대해요. 조용했던 가정이 금방 싸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우리 손님으로 맞아들입시다. 부인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고 이윽고 부인은 바깥으로 나가서 새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러자 사랑이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두 사람도 일어나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부인이 재물과 성공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분은 따라오시는 것이죠? 그러자 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공을 초대했고 사랑을 초대했고 사랑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우리는 재물과 성공은 같이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최초로 만든 작은 천국, 그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천국인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가정이 깨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뜻의 그 속뜻이, 속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공과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재물은 천국의 무형인 처음 가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는 사랑만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성공과 재물이라는 그런 재료에만 눈을 돌리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이 작은 천국으로 만들었던 태초의 가정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요, 사랑이 주 재료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재물도 성공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천국인 이 가정은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저는 요즘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이 행복인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정을 지탱해주는 영양분이라 한다면 그 열매는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에 서규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틀어주었던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적은 힘 나누어주는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엇을 크게 하고 무엇이 잘 되어서 행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거죠. 저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아프고 가정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모두가 건강하게 함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재물과 성공이 없어도 가족 구성 간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게 돈이 없다고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고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과 아내가 미워 보여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family라는 뜻이 father and mother and I love you. 아빠, 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첫 번째 글자를 이제 붙여서 만든 그런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일 없어도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엄마, 아빠, 자녀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자신을 엄마처럼 의지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어린 아들이 어디 가서 편부가정이라는 그런 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아들과 조금씩 서먹해졌고,
그리고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는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입대하는 날조차도 아빠는 마중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들에게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 지난 후에 군대 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은 사랑하는 엄마에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당신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저의 옷을 빨아주시던 엄마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다른 이들보다 몇 배는 더 저를 건강하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당신의 따뜻한 손이 좋습니다. 남들은 엄마 아빠가 따로 있지만 저에게는 듬직한 아빠이자 엄마인 당신에게 언제나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저에게는 당신은 아빠이지만 당신은 저에게 따뜻함과 사랑으로 돌봐주신 소중한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이자 엄마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금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를 만들었다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해서 그 형태와 모양이 다르다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황금인 것이죠.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기억합니다. 하지만 모두 귀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굳이 표현해 보자면 시골집 아궁이의 불씨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숯불과 잿불 속에 가라져 있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뜨겁게 아궁이를 달궈주는 그 숯불, 잿불 속에 가려져 있는 조그만 불씨.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 것들을 기억해보면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작게 보일지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도 큰 장작을 활활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묵직한 아버지의 사랑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세링그레스라는 분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사람은 많지만 그를 품고 그 품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마음에 품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들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평생을 우리를 품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원 없이 사랑하십시오. 한이 되지 않도록 원 없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시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친정아버지를 내 자녀처럼, 내 아파서 난 내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 성공하려는 것은요, 넌센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제 5계명으로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오래 살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나의 시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머니이죠.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 없이, 한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중국 장쑤성 난징시의 난징 공업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한 할머니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심하게 부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할머니는 너무나도 즐거운 표정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손자를 마중 나온 할머니인가 싶어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웃으며 이 할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교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기다리세요.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여전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딸 기다려요. 우리 딸 이름은 누구누구야. 팔순을 좋게 넘겼을 노인이 유치원에서 딸을 찾는다는 것을 들은 이 교사는 순간 할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를 찾고 있던 경찰에게 연결이 되어서 할머니가 기다리는 딸이 그 유치원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얼싸는 딸은 이미 중년의 여성이었지만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딸의 얼굴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늦게 와서 많이 놀랐어? 엄마 여기 있는데 왜 울고 그래? 그만 울어. 이제 집으로 가야지. 가면서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모든 것이 흐릿해져가는 시간 속에서도 할머니는 딸과의 추억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16세기에 프랑스의 불란스의 사상가였던 A.C. 엘베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부모의 사랑은 내려갈 뿐이고 올라가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 내 어머니는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 마음이 짠한 것은 그렇게 내려가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싫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내려감을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안델센이라고 하는 동화를 많이 쓴 그 작가를 기억하시죠? 그분이 쓴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어머니가 병든 어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노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 노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나서서 가다가 호수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때 요정이 나타나서 두 눈을 준다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어머니는 이 자녀를 찾으려고 두 눈을 호수에게 주고 그 요정에게 주고 건너갑니다. 이번에는 계곡에 추락해서 가시나무 속에 빠져버립니다. 가시나무가 제의를 하기를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고 하니 그의 얼어빠진 몸을 녹여주면 구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연약한 몸으로 가시나무를 얼싸안고 체온으로 녹여줍니다. 어머니의 몸은 가시에 찔리고 추위에 못 견뎌 쓰러지고 말죠.
그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고 싹이 돋은 나무는요, 그 어머니를 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시나무 속에서 구출이 되죠. 아들을 찾아가 또 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묘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아들의 행방을 가르쳐 주는 대가로 어머니의 젊음을 요구합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려는 모성애로 늙은 요정과 자기의 젊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기 흉한 노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있는 것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머니 이야기라고 하는 안델슨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눈을 주고 가슴을 주고 젊음을 주어도 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가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이죠.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명령하십니까? 잠언서 2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해드려라. 또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내 남편 챙긴다고, 내 자녀 챙긴다 하면서 정작 나를 위해서 두 눈 주고 가슴을 주고 젊음까지 다 내준 내 어머니를 위해서 몇 번이나 즐겁게 기쁘게 해드렸는지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날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한국 갤럽 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6%가 초등학교와 모태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는 6.9%,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지죠. 고등학교 때는 6.7%, 대학교 때는 3.1%, 결혼 전에는 6.8%, 그리고 결혼 후에는 25.9%가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리서치 조사에 의해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아까지 다 포함해도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참 사랑스러워요.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처럼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자란다면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889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사촌 남매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부였죠. 이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바깥 생활에만,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끼며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란 이 소녀는
6세가 되던 중학교 때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가출합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같이 참여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서 아주 극렬한 분자가 되었고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독일의 영도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똑같은 해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서 도시인 텍사스에서 농촌인 캔사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농촌 생활이 신앙교육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고 온 가족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마다 이 소년을 껴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관심을 느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가 전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합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히틀러와 12개월 동안 싸웠고 이 싸움에서 히틀러는 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 1945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자살한 반면에 이 연합군 사령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의 일기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딸이 오랫동안 번영하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6절 말씀, 그 말씀은 가정이 재물과 성공은 얻었지만 그것으로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재물과 성공이 없어도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재물과 성공을 얻으면 무엇합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면 말입니다. 재물과 성공을 얻고 보니 부모가 곁에 없고 자녀가 떠나면 재물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물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재료가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원 없이 사랑하십시오. 어머니를 원 없이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평범하고 무료한 주말, 한 중학생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충동적으로 장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제 한으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중년의 한 여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별 생각 없이 TV에서 자주 들었던 대사를 흉내내어서 마구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나 사고 쳤어. 나 경찰서 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순간 전화기를 통해서 당황스러워하는 숨소리와 다시 차분해지고 노력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석아, 너는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학생은 상대방 여자분이 속았다는 생각에 즐거워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학생이 아무리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분은 계속 학생에게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가끔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보고 싶구나. 너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낀 학생은 그냥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여자분이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영석아, 끊지 마. 영석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전화 건 사람이 명석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엄마한테 한마디만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야. 장난을 걸었던 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이 지극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다고 하죠.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찬란하게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가족의 허물과 잘못보다는 가족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눈길 주고, 한 번 더 함께 같이 길을 걷고, 한 번 더 같이 차를 마시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한 번 더 아름다운 말로 격려해주고, 한 번 더 풍족한 말로 칭찬해주고, 한 번 더 따스한 가슴으로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나 또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원 없이 한없이 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내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인 사랑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재물과 성공을 찾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얻고 보니 그 재물과 성공을 나누어야 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안 계십니다. 내 자녀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일상이 행복이고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인데 우리는 헛된 행복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가족 원 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산책하는 사랑이 넘치는
작고 소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사는 어머니 우리를 보시고 공기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단의 주가 도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상에 불러서 먹으마셔 너희가 우리의 어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에게 더 사랑하고 원없이 사랑하고자 마음을 결심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을 한국에 두고 이 땅에 와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애틋하게 가진 당신의 자녀들, 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그 부모님을 보내신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 하나님, 그리고 교회들 위에, 한국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일가 친척들 위해 그리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